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이런 인사를 들으면 정말 상대방이 나랑 식사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인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정말 식사하겠다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정말 기도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유감으로 생각한다. 나도 당신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교회에서 오랜 관용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할 말이 없을 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만한 훌륭한 마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면 초반부에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과 교회를 향해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선택된 사실을 감사하는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어서 해야 할 무언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을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자신을 통해 그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는 유통자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통해서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 복이 흐르고 넘쳐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사실에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기는 했지만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 특히 감옥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한결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 향해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늘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격해 기뻐 찬양하며 이로 말미암아 그 복의 물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터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믿음이 좋고 그렇지 않은 평가의 기준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에 대한 태도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인 기도와 말씀 묵상 등 영성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보고 그의 믿음이 좋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의 삶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강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한 결단과 의지는 믿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대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에 파송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휘몰아치듯이 쏟아붓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숨도 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퍼붓기도 합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한숨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아껴두었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번역본은 5개 문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문은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15절부터 28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도 딱 한 문장입니다. 바울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문장을 끊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역시 그 감격과 간절함으로 한숨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이어갔을 때가 언제일까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을 때 그 정도가 아니면 우리가 숨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닌 교회와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것은 상대방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 믿음의 행함, 즉 사랑의 실천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9절부터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다음에 기도로 성도들을 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 사실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언가 에베소 교회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그들의 부족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십시오. 아직 복이 모자랍니다.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충분하게 받은 모든 복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마지막 피날레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능히 알게 해주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너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으로 서기 위한 과제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든 성도든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며 한탄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교회가 망하는 것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도 예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의 수고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은 영생을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우리의 삶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리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현재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위하여 뭘 해야 한다, 선행을 해라, 구제를 해라, 헌금을 해라 하신 적 없습니다. 다만 나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의 획득이나 동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친밀한 부부간이라고 해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은 바로 사랑과 관심으로 속속들이 아는 것, 전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루어야 할 대계명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바울이 자신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기를 기도한 것처럼 저도 우리 기둥교회 식구들이 모두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했던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소양에 대해 가르친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1장은 인사말입니다. 2장부터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논리적인 설교도, 리더십도, 영성도, 대인관계 능력도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맡겨진 영혼을 위한 기도, 그것이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소양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기둥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수백 명이 더 모이는 공동체가 돼도 나는 교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저는 사랑과 관심의 크기만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기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써서 헌금함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은 제가 거의 매일 펴보는 파일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 기둥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매일 부르는 이름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사랑과 관심을 갖는 만큼, 기도한 만큼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과 그들의 문제들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잠잠해지면 예배 때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부르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도시에 건축을 하면서 성장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지, 우리 기둥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것인지 그 뜻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지체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들을 목양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조금씩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의 자질을 말하자면 어떤 이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이 많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에게 이런 것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떤 목회자에게는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는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목회자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표현은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일 것입니다. 저는 순간순간 교인들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교회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기둥교회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없고 설교를 못하고 어떠한 기적을 보이지 못해도 저는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상 위에서도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합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이 강대상을 바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의자 저는 잘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주중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더군요. 부럽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이 의자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바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지 못하고 두 손 모으지 못해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로 기억되고 싶나 누군가가 물은다면 저는 어김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철호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 목사였다, 그런 말을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고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저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신다라는 약속은 주님께서 정말 꼭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으신 기둥교회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이름이 개독이라는 욕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쪼개짐, 남성과 여성 간의 분열, 지역과 지역 간의 나눠짐, 진영과 진영 사이의 대립, 갈기갈기 찢겨져 나눠진 이 민족이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 민족을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아름다움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 옛날 검은 개들이라고 놀림받았던 초기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소수였고 어떠한 힘도 가지지 못했지만 이 민족의 영적 대각성 운동과 민족 계몽 운동, 독립 운동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미약했지만 화려했던 예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기도를 쉬지 맙시다. 혼미한 이때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진리를 파악하고 분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왕왕거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상대방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이신 성도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는 응어리된 마음에 양분을 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넘어져 있는 형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상처를 후비는 칼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야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는 본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내 의도는 선했어, 정의로웠어, 비록 결과는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기는 순수했어.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 괜찮아 위로합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할 때는 그들의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디오코는 목숨을 다해 필사적으로 도망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를 운운할 것은 정치 체계를 지키고 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치를 통해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꿈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소망을 현실의 정치 권력으로 이루려고 했을 때 그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 시대의 교회는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에 속한 우리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사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는 보수, 누구는 중도, 누구는 진보, 누구는 이 모든 것을 다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에 다니는 어떤 차는 1차선을, 어떤 차는 2차선에서 주행하듯이 어느 노선을 타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중앙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떠한 언행은 그 정치적인 신념이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SNS는 정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지지하는 정치인 편을 들어주고 그들의 주장을 퍼나르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퍼나르는 것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SNS 계정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정치인들 중에 누군가를 더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영적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 크게 혼날 일이 될 것입니다. 저도 지지하는 당이 있고 저 나름대로의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적 견해를 말하지 않는 것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의 정치적 발언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회색 분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중에 진보의 이야기를 하면 보수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저를 싫어하게 되고 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제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보수를 지지하는 말을 하게 되면 진보 성향의 성도들도 제가 전하는 복음을 곡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치색을 띠는 것을 반대합니다. 양쪽의 욕을 먹어도 교회는 보수도 진보도 모두를 어우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종교 지도자는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개혁하려는 허망한 꿈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부나 세리를 제자로 부리지 않고 유능한 정치인들을 모아 당을 만들고 민심을 얻어 권력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정치 세력과도 손잡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을 하고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향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조율하는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마땅히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한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된 그분이 실제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개척해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또한 방역 수칙을 종교적 신념이라며 무시하는 목사님들 주변에 몇몇은 알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지 않았습니다. 첨예하게 부딪힐 것 같은 두려움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각자의 신념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어떤 한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해라 라든가 아니면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소리가 들린다면 따를 텐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어떤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한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면 아마 우리 교회들은 다 따르겠죠.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은 이 문제를 대하는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보여야 하고 성경은 그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왔습니다. 저는 이 교회들이 친정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누구보다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보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랐으면 물론이고 더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왔습니다. 교회의 결정은 정치적 견해와 무관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만 외치는 독선적인 모습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 하는 그 단호함과 분명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붙잡고 자신의 견해와 다른 자들을 정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하다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나랑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다른 견해를 한 소망 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자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거두십시오. 교회의 이름은 달라도 그들의 얼굴과 이름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공동체의 지체이고 한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아픔을 당하고 곤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왜 그랬냐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셨던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는 바리새인의 경건함의 수준에도 못 미치니까 바리새인보다 못한 자들이 되겠지요.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의 손가락 역시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마저 그들을 비난한다면 혹여나 사랑이 없고 정죄와 비난만 난무한 이 공동체에 회의를 느끼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의 책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큽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들을 향한 좋은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지도자의 실책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세력을 모으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에게 계속적으로 힘이 주어진다면 그 힘은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폭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 한국 교회가 책임을 지고 단호하게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회퍼의 말대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가족을 품읍시다. 기도로 이 나라를 위해 힘을 모읍시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구합시다.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은사를 찾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웁시다. 지금 모든 교회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로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많은 표현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든 교회가 사랑으로 기도로 연합해야 할 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함께 기도로 이루어 나가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들의 손에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시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 또한 지혜롭게 그 재물을 사용하여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